뭐든지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는 지혜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것은 연구에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 마음과 내 몸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응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반응하게,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죠. 그 반응에 의하여 예배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갖추어야 될 것들을 여러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때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창의성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어떤 마음이든 뭐든지 가능한, 그게 바로 앞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점은 없습니다. 네트워크입니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사람들과 많은 연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든든히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기의 뜻을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했는데 그 로마 군대의 장교급인 백부장, 즉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가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친분이 있는 유대의 장로들이겠죠. 그 장로들을 설득해서 예수께 가서 우리 종을 구원해 주기를 부탁을 해달라고 청탁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 있다. 그의 종을 구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군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적국입니다. 군인은 난폭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칼로 다스리고요, 말발굽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때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란 말발굽으로, 칼로, 창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를 원수로 여기고 이방인데 그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누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와서 선지자에게 이게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백부장이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요 되는 일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끈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라도 그걸 바탕으로 수고하는 이는 내 자신이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들 그가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니,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아주 식구가 많은 곳인데, 우리 뭐 지방에 웬만큼 큰 교회는 그게 한 교구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때인데 이 장례식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서 함께 이렇게 모았더니 권사님 2분하고 집사님 1분이 나옵니다. 그 구역에 속한 교구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돌리고, 그때는 메시지가 전화입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돌려갖고 몇 시까지 나오세요? 3분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갔죠. 이대부습병원 장례식장으로 가갖고 이렇게 문상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섭섭하다고. 이 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고.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대답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줘야지. 그래야 교회 사랑이지. 맞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요, 이권에 상관없이 거기에 가서 함께 위로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하늘에 쌓아두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요, 웬만한 데 가지를 않았어요. 교회 모임에도 잘 안 나옵니다. 거긴 숨어서 있기 잘 좋은 교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직분만 맡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가지 않았는데, 기억도 못 하는데,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것입니까? 오늘 백부장 보십시오. 이거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받고 있는 이 지배자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장로들이 가서 선지자에게 구원해 줌이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의 위로받을 것이 어느 것인지를 생각하며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시고, 수고롭게 오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기이 여기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종이 회복이 됩니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성서의 신앙은 세상이 나에게 맞춰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아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 원리와 진리를 따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바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시대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말씀대로 그 교훈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뜻을 보며 과연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지으시니 그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거엔 길이 있다. 그 길은 열린 길이고요, 그 문은 열린 문이에요.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으시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고 그 시기에 거기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6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다,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오랜 침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어떤 웅덩이 속에 빠져서 오래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에 익숙해 있는 이 어두운 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자, 일어나.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믿음이란 보여주시면 결단하게 돼 있고 보여주시면 가게 돼 있는 것인데 어찌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시고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어두운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쉬운 표현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건, 인간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도 주셔야지. 아니요, 그래도 주시고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일어나라는 것.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것. 빛을 발하라. 빛이 그냥 있으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빛을 발하라 합니까? 그럼 빛이 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켜면 밝아지는데요. 이게 스스로의 결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지성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두어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이성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찌 그럴까요? 오늘도 그렇게 계산합니까? 어두운 코로나 시대, 전염병이 지나고 혹은 전쟁을 겪은 어려운 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자기 보호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저거 되면 딱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적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약었다. 헛약은 거예요. 헛똑똑.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은 편리주의입니다. 자기 웅덩이에 다 가만히 있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 나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편리에 젖어 있습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는 건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거기에 익숙합니다. 자유를 누리던 사람은요 이제 억압만당해요.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을러요. 이건 게으름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바쁜데요, 부지런한데, 아니요, 바쁘고 이렇게 게으른 거는 달라요. 이 부지런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할 때입니다.
게으르라는 말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음이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건 분주한 거예요.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쁜 거는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겪은 이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열려지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라. 세상을 봐. 데워지고 있지 않냐? 세상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여기서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 야, 너 뭐야? 너 듣는 게 뭐야? 한 가지 더요. 뭘 듣는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듣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너 뭐 보고 있냐? 이건 이제 얼마 전까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너 어떻게 보는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풀 수 있느냐, 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아니, 깨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릅니다. 뭘 보는데? 깨트렸습니다. 너 뭘 보는데가 아니고 어떻게 보는데? 그가 실수했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그가 약하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로 가는 겁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는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말도 하고 저렇게 하지만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이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느냐 그 말. 이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는 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연에 되어지는 땅의 법칙과 하늘의 이치를 통하여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 털고 일어나.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들려주지 못한다고, 챙겨주지 아니요. 누가 알아줍니까? 일어서세요. 스스로 일어서세요. 스스로 발걸음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으로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뭐합니까? 형제가 그렇게 많아도 제대로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는데 누가 위로한단 말입니까? 그 어려울 때 친구가 있다면 마음껏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고 원망도 해보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는 친구니까. 친구잖아요. 오랜 친구도 없는데 누가 알아줘요? 가족들도 나를 못 알아주는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서 그리고 보라. 오늘 성경 말씀은 60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이냐는 겁니다. 뭐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어서라. 내 감정에 젖어 있지 말고, 네 경험에 젖어 있지 말고, 한 번 실패한 것이 평생의 경험인데 성공도 못 해보고 나가보지도 못했고 성장도 못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경험이 적은 사람의 소신이 여러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자녀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생각인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대학에 등록금만 해도 몇 천입니다. 1년에.
그게 1, 2년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1, 2년마다 그거 끝내버리고 중퇴하고 창업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스탠퍼드 대학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거기 중퇴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집에 들어가고 어머니 나 중퇴하는데, 물론 대학은 자 스스로 장학금 받든지 근로장학생 돼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등록금을 지불하지만 하여튼간에 그럴 때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졸업장은 따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도 선생님 출신도 있고 그러지만은 애들 감당이 됩니까? 한 번 배운 거로 평생 가르쳐요? 20세기에 배운 걸 21세기에 가르쳐요? 공부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인생이 실패된 자가 어찌 그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안 되고 인간성이 안 됐는데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간다는 거요? 보세요.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가정, 항상 그거 갖고 문제잖아요. 자기네들 일 벌린 거 수습하려다 또 일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몰려가고 썩기 시작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부부입니까? 진짜 부부입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라면 자녀가 부모 마음 알고 있습니까? 부부가 부부 마음 알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마음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요? 딴 데 얘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결단하세요. 감정도 내려놓고 이성도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한순간에 보여집니다. 신앙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에서는 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은 무너졌고 저들은 광야로 애굽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오랫동안 50년, 60년, 70년, 130년, 160년을 오랫동안 더 오래 포로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짐승들이 오고 가는 짐승의 집들이 되어 있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내가 보고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화창하다는 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스윗하다 그러죠. 행복, 그 편안함, 뭐라고 표현해? 행복한 거예요. 행복.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평강의 길입니다. 샬롬입니다. 어떻게 샬롬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성경은 평강의 길이라 그렇게 이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십니까? 그 평화의 첫 번째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성공한 겁니다. 두 번째, 진정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행하며 만족한 삶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의 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쁨이 있겠고 화창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 가서 행복을,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저 설교자가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의문 속에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네 하고 놀라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라. 놀랐다는 게 뭐예요? 기대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내 환경 속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 근데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우리 복음서에 하나의 예를 들었듯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무덤에 막힌 무덤 문을 열어놔라, 돌을 굴려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돌 무덤 입구에 있는 마개를 열어놓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뜨였는지 감겼는지는 모릅니다. 닫혔는지 막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인지도 모릅니다. 귀머거리인지도 모르고 벙어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 되어지는 일들도 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걸음걸음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이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주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할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은 그 좋은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면 내 감정으로는 안 가요. 손해될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이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는 웅크러들 거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자라. 빛은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아니요. 세상은 계속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거고 혼란 가운데 있을 거예요. 평안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예속되는 자가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십니다. 빛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감동시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데요. 우리 장로님 목양실에 와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색식감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같이 살 겁니까? 아들이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저기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돼요. 골치 아프게 그러잖아요. 왜요? 그 눈이 그의 색시가 좋은데, 당신이 아무리 미워안 보여. 내 색시 내가 예쁜데, 그렇잖아요.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권사님에 대해 뭐라고 해도 까불지 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은 나밖에 몰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깜짝 놀란다겠습니다. 마음이 확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 찰 것이고 그 금과 유황을 가져온대. 낙타가 가득 차고 미디안과 에바 또 허다한 낙타
이방의 나라, 이거 뭡니까? 지금 무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성의 한 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들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들짐승들이 그늘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던 예루살렘이 어찌 저렇게 되었는고 하고 그 근처를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고 어떻게 됩니까? 무역선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타의 무역 그 물건을 싣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하반절,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잡아. 너희들이 조롱했던, 너희들이 고개를 흔들었던, 너희가 하고 부끄러워했던, 너희의 가십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었던 이들을 내가 회복시켜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앞으로의 일이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의 몇 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든 정치든 국제정세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아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하늘이 도와서 라는 것의 증거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의 느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들이 받을 은혜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형제들이, 그들까지도 이건 진짜 하늘이 도왔어 하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